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도의 절망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그 지중해, 왼쪽에 그 지중해가 있고 그 서쪽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벨로니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렇게 있는데요. 지중해 편으로 지중해 가에 유다가 남아 있죠. 이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쪽 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이런 강대국 틈에 아주 뺑 돌려 쌓여 있잖아요. 남쪽, 북쪽, 동쪽, 이렇게 또 서쪽은 지중해. 약소국가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 고통받고 또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이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집트의 느구 왕이 어느 날 유다의 요시야 왕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전쟁을 좀 할 테니까 좀 길을 열어달라. 이게 거절하죠. 그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게 돼요. 그때부터 국력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17대 여호와서, 18대 여호와김, 19대 여호와킨, 20대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정말 참 약속의 그 서름을 맛봅니다.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너무 강대한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고통인 거죠. 그래서 그 왕들의 행을 보면은요,
그 왕이 세워지는데도 16대 요시아가 그 애굽 느고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인데 3개월 정도 왕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붙잡아가 버려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18대 여호아킴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애굽의 영향력으로 왕도 이렇게 세우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 때문에도 뭐 걱정인데 바벨론 나라가 이제 흥왕하면서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킴이 그 애굽을 섬기다가 이제 바벨론 붙을 수밖에 없죠. 바벨론을 섬겨요. 그러다가 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또 애굽을 또 친애굽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한테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킨이 19대 왕인데요. 3개월 10일간 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버려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이제 세운 왕이에요. 그것도요. 처음에는 이제 그 바벨론 이렇게 조공 바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345년 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유다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9장에 보면은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간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포로도 그냥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3번이나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많은 그 유다의 방백들, 백성들, 군인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심지어는 왕들, 이렇게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올해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집을 짓고 그 포로지에서 살면서 텃밭을 만들어서 생업에 열매를 충실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가정을 잘 이렇게 가꾸는데 시집장가를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자녀들이 번성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 너희들도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도 충실을 하고 또 가정도 잘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과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나 또는 사회가 혼란할 때는
우선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승하게 되고요. 또 지도자들은 그 거짓말을 막 뱉어내죠. 그래서 그 사회가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온갖 소문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데 실제로 29장의 이 말씀 전에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냐라고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하나냐가 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았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뭐 나라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다 끝난 거 아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2년 지나면 다 돌아온다. 또 뭐 성전에 있는 거 또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가져갔지만 그대로 2년 후에 다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거짓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들뜰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포로지에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는 내가 약속한다.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약속을 믿고 거짓한 선지자들의 말에 속여가지고 들떠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 말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갖고 그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2절에 14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생업에 충실을 하고 가정에 충실을 하고 또 사회에 충실하면서 살지만 또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이 유대 백성들이 처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우상을 섬겨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포로지에 와 있는 동안에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14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또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처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서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나라를 걱정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망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림은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지금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바벨론에게 망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도록 정치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만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참 아름답고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불탔을까요?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자도 있었고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성전이 불타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에게 속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예루살렘이나 또 유대 어느 지역에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가정은 남편이 죽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죽고 하면서 해체가 되어집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 지도자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 가족이 해체되는 것, 이렇게 절망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에 그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를 평안하게 하려는 거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희망을 주려는 거야. 너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지에서지만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포로지에서 들뜬 마음 살지 말고 생업에 충실을 해라. 가정을 잘 가꿔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거기서 정말 지역 사람들과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기도해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을 믿고 너는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하나를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가사 속에서 주님을 손잡고 일어서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손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서셔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자는 가사에 있는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놀라운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